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9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것, 교회가 가져야 할 것,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자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한 할리우드 배우에게서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조언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명 배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목사님, 헐리우드과 경쟁할 생각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헐리우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헐리우드가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 주세요.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진리만큼은 헐리우드에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빌리엄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배우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 조언대로 60년 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제자 윈 우드에게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전략을 가르치는데 그 전략은 기독교 더하기 다른 무언가입니다. 기독교 더하기 심리학, 기독교 더하기 신앙요법, 기독교 더하기 새로운 질서 등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라보지 않고 기독교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크루테이프는 자기 제자에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눈을 팔게 하려고 조언을 합니다. 믿음 대신에 기독교 색깔을 입힌 유행을 따르게 만들라. 항상 똑같은 것을 지겨워하는 인간 심리를 공격하라. 사실 C.S. 루이스가 간파한 대로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더하기 특별한 양념의 매력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양념은 늘 바꿔줘야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도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매력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인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시민인 것처럼 이 세상 문화와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일부 하나님의 일꾼들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 핵심은 크게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 메시지 주된 내용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운명의 선장이요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과 법에 따라서 삶을 주도하고 각자의 직관을 믿고 알아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오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의 메시지보다는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진리로 알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 문화와 방식을 더 좋아하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는, 지금의 시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리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인생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고 있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 더하기 그 무엇, 믿음 더하기 그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세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프지만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방식과 문화를 쫓아가는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이 세상 방식은 정반대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시민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든 혹은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간다든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유행이라는 독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유행에 빠지게 되면은 이 세상의 지위, 쾌락 그리고 편리함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성경의 진리는 마치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신가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성경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거나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문화와 방식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면 결단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자기네들과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냄새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르다고 알 수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빛이요 소금인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요, 똑같은 색깔이요, 똑같은 모양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신분이에요. 세상의 바람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무슨 큰 교회나 큰 사역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행동이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애플사 CEO인 팀 쿡이 자신은 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개인은 신이 준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동성 연애자임을 온 세상에 드러냈지요. 이 세상 문화에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수치가 아닙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이 수치를 아주 자랑스럽게 포장을 하면서 알립니다. 반면에 수치로 여기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공격을 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이라는 어떤 그런 허울 좋은 마스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쫓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하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그리고 참된 자녀로서 우리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것을 초대교회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지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바울로 변하게 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된 것을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된 것이 증거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일찍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오늘처럼 모든 편리한 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교회였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등등 연령대로 모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연령에 상관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도저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고 있었지요. 무엇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만들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증거하는 데에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오 구주 되심을 담대하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함으로써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님을 거절하는 교회는 겉모습 교회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120명의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그들이 세상적인 파워와 무슨 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힘없는 자들이었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았던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지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갖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우리가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29절을 보죠.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그런 위협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온갖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누가는 초대교회가 평안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일찍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이죠. 그리고 그 편안함은 극히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안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안 편안하고, 내가 건강하면 편안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안 편안하고, 내 소유물이 넉넉하면 내가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으면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이 세상에 무언가시 있어야만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것을 갖게 되면은 진짜 마음의 만족이 옵니까? 아닙니다. 더 가져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했는데 이것을 갖게 되면은 와, 할렐루야, 이제 됐어 합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이 우리가 만족하게 돼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유명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증에 빠지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공황장애에 빠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 인기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평안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평강은, 인생의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평안은 그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그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2세기경에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화형을 앞두고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했을 때에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온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감히
저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말하면서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심령 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과 건강과 소유물 등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야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으로 삼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문인인 김소엽 시인이 쓴 오늘의 기도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예수님과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낯선 사람과 있으면은, 우리가 낯선 사람과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괜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무서운 적은 이런 친밀함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어느 날로부터 내 배우자가 낯선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의 행복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 내지는 억지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버티기 혹은 억지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초대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부적으로 무서운 핍박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 본연의 사명, 성도 본연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누가가 증거하고 있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누빌만엘 교회가 성령을 품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는 교회요, 주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고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다 두고 가야 할 것들 때문에 마음 애달파하지 말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예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을 소망으로 삼고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마음에 품고 세상 유혹과 염려에 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